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이어서 계속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가 이어져서 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서로 거짓과 정직하지 못한 속임의 모습 속에서 불신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을 그들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요. 우상을 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어제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애가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하나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긍정적인 부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지, 그 나아가야 될 그 방향, 그 지향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안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직업적으로 곡하는 장례 절차에서 곡하는 그런 여인들을 부르라는 겁니다. 물론 사망하는 사람들을 슬퍼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들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체가 정말 산더미 같이 쌓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곡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 자체, 곡하는 여인들은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만 나타내는 것도 버거운 지경에 지금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다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사망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사망이 궁궐의 창문을 넘어오는 것처럼 거리에 다니면서 청년들을 멸절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사망이 지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있는데요. 얼마나 비참하게 초토화시키고 있냐면요. 그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마치 곡식단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고요. 그 시체를 처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장례 절차를 그들은 가질 수조차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시체가 난무해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뭐 지금 인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체들을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다다랐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가족들이 어떻게든 그것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지금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것을 처분할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비참히 그냥 버려진 상태가 돼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신들이 놓친 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용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용기 때문에 용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시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왜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깨달아서 뭘 자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릴 때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 하나님의 끝없는 언약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마음 속에서 당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그 성품들, 그러한 성품들 속에서 이 세상이 다스려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난 사람들, 오늘 보니까요, 이방 족속들, 할례받지 못하는 자들,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좀 이상하죠. 여기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 너무 안타깝죠. 왜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유다도 할례받지 못했다라고 취급하는 것은 이 유다도 할례는 받았지만 그들이 할례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할례받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의 머리를 깎고 제사 의식을 하는 것 같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할례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문제를 풀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울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슬픈 현실을 곡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 제사 때 그 곡하는 큰 소리로 울면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나타내달라고 그 슬픔을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그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한 백성으로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서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소중한 지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비전을 쫓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지혜와 용맹, 부함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과연 나는 어디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깨를 올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방법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자랑하였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함, 이런 것은 아닌가.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공동체를 와해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이 뭘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외에 자랑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고 이를 자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열매들이 공동체 내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난지를 또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모습 속에, 공동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밝히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각자의 삶에도 그것이 드러났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오후에는 바로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르게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해야 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한국으로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 많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써가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또 그 열매들을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